삽경에서 두 번째 삽경인데 그 중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11장 1절 위에 제목에 두 증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으니까 두 증인은 곧 두 감람나무요 또 두 촛대요 그렇게 되죠. 11절에 보시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증인은 아까 봤던 것처럼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요 그리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두 선지자 같은 내용입니다. 전부 다. 이런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이제 동일한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간접적으로 쭉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어제 본 것처럼 42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는 성경에서 여기저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똑같이 설명하는데 42달을 일수로 계산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1260일이 되는 것이고 42달이니까 3년 6개월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7일로 나누면 3일 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 나눈다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동일한 이야기. 그런데 어제 봤던 그 42달 1260일 3년 반 3일 반 한때 두 때 반 때는 전부 다 핍박의 기간, 사탄이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핍박의 기간,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126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낸 증인, 그래서 핍박의 순간에 어느 누구도 그 사탄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때에 더 이상은 복음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두 증인이 있다. 그 증인은 감람나무요 촛대요 선지자가 된다. 그래서 그 42달 그 기간 핍박의 기간 사탄이 마지막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기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이 같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왕성한 그때에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역시 똑같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바로 그거죠. 예언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유다가 타락했을 때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복음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선지자들이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가죽이 벗겨져 죽기도 하고 그리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화형당해 죽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죽어갔죠. 동일한 개념이 여기 또 나오죠. 42달 동안에 사탄이 활동하는 그 기간에 복음이 사라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같은 기간에 활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봤던 것처럼 3절을 먼저 보시면 그 성전 바깥에서는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사탄이 마음껏
42달 동안 짓밟게 되죠. 그럴 때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기간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단 말이죠. 자, 그 두 증인을 뭐라 그러느냐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죠. 자, 그 두 증인은 권세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하나님께 받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촛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기를 해보면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들, 특히 선지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안다 그랬죠. 우리는 예언서를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당대의 유대인들이 주를 이뤘던 이 당시에는 구약성경에서 예언서를 아주 많이 읽고 많이 알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냥 안다. 우리는 어려웠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도 아느냐? 압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두 감람나무는 이미 구약성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스가랴를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 4장을 갈 건데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니까요.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죠. 스가랴 4장을 가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16페이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을 보시면 읽어볼 것도 없이 제목을 보시면 순금 등잔대와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자,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에 나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자기를 깨운 겁니다. 자,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잠을 깬 스가랴에게 묻는 겁니다. 너 뭐 보니? 물어봤더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스가랴가 보는 겁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등잔대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이제 본 거는 7 등잔대를 보는 거죠. 3절에 보시면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의 환상 중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물어보죠. 이제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죠. 이제 천사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주에 이것들이 뭡니까? 무엇이니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거기 11절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두 번 연속 물어보잖아요.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천사가 말해주는 감람나무 두 개가 뭐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아요? 구약시대에 세 부류가 받죠. 하나는 왕이 받았죠. 두 번째는 선지자가 받았죠. 세 번째는 제사장이 받았죠. 그들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들이죠. 그래서 목사들을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시대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들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구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구분했다는 겁니다. 성별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 쓰시는 자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자, 14절 다시 보시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두 감람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됐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두 증인을 뭐라 하냐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어디서 봤네? 주 앞에 서 있다는 표현을 봤네? 14장? 4장 14절 맨 마지막 절 14절인가요 거기가? 스가랴 맨 마지막 4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주 앞에 서 있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주 앞에 서 있는 여기도 4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죠. 아까 등잔대 나왔죠.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왔는데 그 등잔대와 감람나무는 전부 다 스가랴 몇 장에 나온다? 4장에 나온다. 그러면 이미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스가랴를 잘 아는 분들은 이게 누군지 다 아는 거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따로 세워진 하나님의 존재. 자, 스가랴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랑 좀 결이 다른데요. 스가랴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어느 때 선지자입니까? 옛날에 제가 학계 스가랴 설교할 때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냥 학계 스가랴는 묶어요. 땅으로 묶여져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학계 스가랴는 언제냐? 선지자들을 구분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고요.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와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들이 다 다른데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망하는 것을 봤던 선지자, 자기들이 망한다 그러는데 망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망하는 것을 봤던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끌려가는 것을 봤던 선지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간 유태인들에게 활동했던 선지자, 대표적으로 에스겔 같은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했던 두 명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유명한 스룹바벨과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예수와 곧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두 명, 유명한 사람. 그 중에 스룹바벨이 더 유명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이 당시에 그들과 함께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둘, 학개 스가랴, 쌍으로 붙어 있어요.
학개스가라는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읽을 때는요, 딱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요. 어떤 거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학개스가랴의 이름은 어디 나오느냐?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선지자 둘.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예수와 둘이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스가랴가 봤잖아요. 스가랴가 봤던 두 감람나무. 이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는 성전을 재건하던 시대니까 그 스가랴가 봤던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는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그들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란 말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일꾼들, 기름 부음 받은 일꾼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두 촛대요, 두 감람나무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스가랴가 했던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감람나무가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불가능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했지. 그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낸다? 그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을 보내준다. 권세를 주어서 보낸다. 알게 되죠. 자, 또 한 가지.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런데 여러분 촛대에다가 2번이라고 하면 돼 있을 겁니다. 1번이나 2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번호가 붙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1번이든 2번이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등잔대라고 돼 있죠. 등잔대 어디서 나왔죠? 스가랴 4장에서 나왔잖아요. 등잔대와 감람나무 나왔죠. 똑같은 거죠. 같은 개념이죠. 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증인들이구나. 그거를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그런데 촛대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촛대는 또 상징하는 게 또 있어요. 촛대는 1장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일장에 가보면 촛대가 나옵니다. 촛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써놓을 때 13절에 1장 1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해놨냐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걸어다녀요. 촛대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쭉 설명했다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16절까지 설명했네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촛대가 뭐냐? 촛대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요.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그러면서 7별과 7 촛대를 얘기해 줬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의 상징은 교회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이에요. 사탄이 42달 동안 마음껏 짓밟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사라진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언을 하도록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두 금촛대와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다. 하나님의 일꾼. 성전 재건이 불가능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감람나무를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촛대를 세웠는데 그 촛대는 또 뭐가 된다? 교회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42달 동안 사탄이 이 땅을 짓밟고 있을 때 이 순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놓은 교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그 교회들이.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미 7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 차라리 나한테 돌이 떨어져 나 죽었으면 좋겠어 하던 그 시대에도 요한이 눈을 들어보면 14만 4천 명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의 시기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세운 사람들이 있고, 42달 동안 사탄이 짓밟는 이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교회가 있다. 일꾼들도 있고 교회도 있다. 하나님이 안 버린다. 당대 이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인데, 너희들이 그런 핍박의 시대에도 내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와 같은 존재로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그런 사람들도 보낸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어제 얘기한 것처럼 두 감람나무, 그러면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두 감람나무, 뭔지도 모르겠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기가 감람나무래. 정말 그런 거 들으면 막 구역질 나요. 구역질.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러고, 두 증인이라 그러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막 속에서 막. 여러분, 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데 이런 핍박의 시대에 이런 자들을 보낸다. 자, 6절을 보시면, 아까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두 증인을 보낼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죠. 그래야 견디니까 권세를 주셨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은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죠. 두 감람나무는 뭐죠? 두 촛대죠. 그것들은 또 뭐라고요? 11절에 두 선지자죠.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권능이 있으니까 비가 오지 못해요. 하늘을 닫았어요. 이게 누구 얘기지? 구약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라 그랬죠. 아는 사람. 누구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아졌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죠. 3년 6개월이라고 딱 못 박아 얘기했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서도 3년 6개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1호되, 5장 17절인가 그런 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1호되 그랬어요. 성정이 같아요.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야고보서 5장 17절 얘기했잖아요.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나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두 번째, 또 권능을 가지고,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 누가 한 건데? 여러분,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게 누구죠? 모세죠. 구약 성경을 알면 요한계시록은 탁탁 풀린다고요. 자,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어디서 한 번에 동시에 나타난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죠? 우리도 성경을 아니까 조금 알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번뜩 눈을 들어서 하늘 보니까 하늘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알면, 성경이 풀려요. 앞부분을 알면.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설명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세 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네 개로 구분하지만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개로 구분해요. 구약 성경을 율법서, 두 번째 예언서, 세 번째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 있죠. 우리 순서는요, 율법이 나온 다음에 역사가 나오고,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예언서는 맨 뒤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태인의 성경을 보면은요, 예언서가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개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율법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율법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더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예언서예요. 시가서는 버려도 돼요.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얘기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권능을 가지고 오는 두 증인이 누구로 대표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로 대표되어 있죠. 다. 그 둘이 두 증인으로 여기서는 또 나오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42달 동안 사탄이 활동하는 동안에 사탄이 많은 핍박을 주고 순교자들을 만드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핍박하고 있어요. 두 증인을 통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비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죠.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을 찾아 돌아다니죠. 물 찾아 산만리죠. 여기저기 가서 막 물을 찾는데 딱 가봤더니 물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 그러면 마실 물이 없다. 큰 재앙이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도 핍박을 하면서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권능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그 증인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오늘 이 말씀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비록 아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42달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희망이 없는 그때에도 두 증인을 구별하여서 보내시고,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시는데 요한계시록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데 감람나무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감람나무 촛대 딱 하는 순간에 스가랴를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거 딱 보는 순간에 엘리야와 모세가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도 두 증인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하며,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돌아갈 때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